직분자로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직분의 뜻이 있는 일부 사람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나요? 우리의 로드맵,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고 무엇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구체적인 그림, 그 로드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지난 4주간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내가 이런 집사, 이런 권사, 이런 장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구체적인 그림, 로드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직분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독, 장로에 관한 자격을 얘기하고 이어서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해 언급합니다. 집사, 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는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식탁 옆에서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식탁 옆에서 왜 기다립니까? 식탁 서빙을 하는 거예요. 식사 이 서빙을 하는 게 원래 디아코네오의 원 뜻이라는 거예요. 식사 시중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집사라는 게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이 직분이구나 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사는 일하는 직분이니 능력만 있으면, 일을 잘하면 인격이나 신앙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에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입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까? 먹는 자죠. 그런데 주님이 아주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여기에 있다. 이때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쓰인 말이 바로 디아코네오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집사 예수로 지금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로, 감독의 직분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위대한 장로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또 놀랍게 예수님이 집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사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것, 일만 잘하면 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실제로 초대교회 7 집사가 임명이 되는데 그들은 섬기는 일을 했어요. 식사를 섬기는 일을 했죠. 그렇죠? 구제를 담당했어요. 교회의 사역과 봉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면모는 결코 사도들 못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을 보세요. 그는 어떤 설교자보다 부족함 없는 설교가의 면모를 갖고 있었고, 또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분이었어요. 그게 집사의 영성이었어요. 집사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어떤 사역이나 기능의 초점에 맞춰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앞에 우리가 감독,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트 2, 그러니까 후편 같은 그런 느낌의 이야기예요.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자세히 소상히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략히 넘어간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기억하고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하나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실현돼야 될 구체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자, 정중하다라는 말은 존경할 만한, 위엄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감독의 직분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중하고 단정하며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뤘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또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사실은 신중하고 단정한 성품의 모습이죠. 신중한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 일구이연하겠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술에 인박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앞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그 반복이에요. 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역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말은 앞에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게 집사에게만 요구되는 목록일까요? 장로나 이 감독에게 요구되지 않는 집사에게 특화된 목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소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집사뿐 아니라 장로, 감독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그게 바로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죠.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직분을 먼저 주고 그리고 한번 두고 봐라, 이게 아니라 시험하여 보고 통과하면, 자격이 있으면 직분을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사리에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실제로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사지선다로 하겠습니까? 주관식으로 하겠습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까? 참 이게 시험 보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가 필요하고 목회적인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교회 리더십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어떻게 잘 리더십을 검증하고 걸러낼 수 있는가, 이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또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여자 집사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를 뜻하는 것일까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뭐 그 얘기를 하면 길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여자 집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맥락에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감독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와 같이 집사들은 이라고 전환되지 않아요? 그 전환 문구가 사용되는데 똑같이 이 11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은 이렇게 전환 문구가 사용된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 탁월하고 중요한 여자 집사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전달한 그 집사가 누군지 아세요? 여자 집사예요. 베베라는 집사예요. 그는 고린도 지역의 겐그레아 항에 있는 그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였어요. 여자 집사였어요. 근데 그는 정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집사로서 로마서를 로마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아주 탁월한 집사였어요. 그러니 초대교회에 그런 여자 집사들이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여자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그런 기준들을 언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정숙함이라고 했어요. 정숙함은 앞에 8절에 정중함이라고 말한 것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중함과 같은 말이에요. 모함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정중함의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정중한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 옮겨 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함은 단정함과 통하는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충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 임직자,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앞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모든 리더십이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이듯이, 이 모든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남자만, 집사만,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십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기본적인 자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자세히 잘 앞부분에 나누었어요. 그걸 참고하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구체적인 그림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리더십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집사 직분의 마지막 결론부에 이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에 관한, 직분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직분을 사모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직분을 혐오하고 직분자를 무시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물론 이 직분이 세워지는 것에 관해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못 받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인이 승부욕이 강하거나 명예욕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경쟁으로 생각하면요, 지구는 못 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감투가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라는 게. 그래서 자칫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직분자를 세울 때, 임직할 때 뭐를 해야 되냐면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곧 있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할 거예요. 다 하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같이 금식하며 같이 깊이 기도하며 그러면서 세워가고 하는 것이 이 임직,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중에 그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의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가 직분을 사모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를 맡길 것이다. 그럼 작은 것을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아름다운 지위를, 아름다운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해서 집사직,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것만 직분이 아니에요. 이 직분은 다 모든 걸 포함해요. 여러분이 맡은 봉사직, 카메라, 싱어, 교사, 식당, 다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뭘 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다가 혹여 또 직분을 맡아서 일하다가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또 믿음까지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분은 직분을 맡기에는 준비가 아직 안 된 분이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저는 이거 경험해요. 저는 그렇게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평신도였으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몇 분은 얼굴 안 보고 사는, 이게 다니는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평신도였다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정말 각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아이들은요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개구진 아이들도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도 있고 막 그냥 얌전한 아이도 있고 아주 까탈스러운 아이도 있어요. 근데 다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까탈스러운 아이는 까탈스러운 대로 예쁘고, 까부는 아이는 까부는 아이대로 예쁘고.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이런 성도는 이런 성도대로 이쁘고, 저런 성도는 저런 성도대로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담대한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없으면요 사랑 못해요. 상처받을까 봐, 정말 화가 날까 봐, 다시는 뭐 안 할까 봐 피해 다녀요.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감당하지, 그런 사랑이,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얼굴 안 보고 살아요.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양기 선교사님이 저기 계시는데, 임천국 선교사님, 그분들이 원래 훌륭한 분이었겠지만 선교사로 결신하고 훈련받고 파송되고 나서 훨씬 더 훌륭한 분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평신도였으면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위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의 은혜야.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직분의 목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해요. 여기서 직분의 얘기가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14절 15절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말하고 있어요. 속마음을 밝히고 있어요. 내가 곧 내게로 갈 것이지만 갈 마음이 있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혹여 일정이 늦어져서 지체가 될까 봐 이 글을 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뭐예요? 내 일정이 지체돼도 내가 쓰는 이 내용은 결코 지체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내가 너에게 써서 보내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 직분과 임직의 중요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직분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교회입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자,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셋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 시작.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교회가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일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우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집 참 많죠? 그렇죠?
세상에 집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는 집은 몇 개인가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세상에 집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 집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집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의 집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행세하고, 그래서 텃세 부리고,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 집 주인이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집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정반대 개념은 뭐예요? 숨도 못 쉬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뜻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우상을 섬겨요. 돈이나 명예 같은 높고 화려한 우상을 섬기는 교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조직, 우리의 재정,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모임, 모든 예배, 모든 사역에는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맞나요? 틀린가요?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그 개념을 반대로 사용해서 이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둥은 뭐예요? 터가 뭡니까? 그 기능이 뭐예요? 기둥은 지지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터는 뭐예요? 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터 위에 집을 짓느냐, 어떤 기둥 위에 그 집이 올라가느냐는 그 집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그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의 터가 된다. 이 교회 위에 진리가 세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엄청나게 틀려요. 엄청나게. 근데 마치 이 얘기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교회가 말하는 것은 진리예요,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천주교예요. 뭐 천주교 비하하고 비방하려고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천주교의 결정적인 이 어려움이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같이 인정해요. 거기 천주교에서도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올바르게 해석할 권위를 갖고 있느냐? 그게 각 사람이 아니라 그게 교회에 있다고 말해요. 교회만이 성경을 참되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약이냐면 그 교회의 신학자와 리더라는 사람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무시한 거예요. 실제로 교황 부호설, 그리고 마리아 숭배 사상, 이런 것이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그런 개념입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교회가 하는 얘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은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는 곳, 진리를 드러내는 곳, 진리를 세우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세우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나게, 그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터에 진리가 선포되고 보존되고 세워지고 알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마치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라는 보배를 담아 우리의 존재가 가치롭게 되듯이, 이 교회는 진리를 세울 때, 진리를 높이 견고하게 세워서 세상에 드러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갖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역할은 주의 진리를 보존하고 전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직분자들이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해도, 심지어는 자막 한 자를 올려도, 주차 봉사하면서 한 사람을 맞이하는 그 행동 하나도, 표정 하나도, 여러분 싱어를 하는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고 선포하고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목적의식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길을 잃은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에 따라 부흥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처럼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안 하고 좋아하는 것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왜요? 세상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클럽이 아니고 마켓이 아니고 등대라는 거예요. 진리를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어디서 들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는 그 천국, 지옥 이야기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어디서 가서 이렇게 듣고 배울 수 있겠어요? 그걸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럼 그 진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떠받치고 보존하고 선포하고 지키고 드러내야 될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서 그 맛있는 밥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고,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앞에 들어와서 안내를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앉아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실로 엄청나게 큰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모를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어떤 신학자보다, 어떤 성경학자보다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우주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스페이스, 우주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가 알고 모든 자에게 알려진 저 우주는 사실은 그 원리를 잘 알 수 없는 신비한, 아무도 가보지 못하고 탐험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신비의 영역의 우주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지셨죠.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아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아무도 알지 못한 예수님의 그 우주와 같은 신비로, 그 무궁하심이 주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이 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단순한 신비주의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겸손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고, 성경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뭘 해도 막 짜증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언제 그렇게 돼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저거 다 들은 얘기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힘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은 알아도 알 수 없는 비밀이야, 놀라운 분이야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성경을 읽어도 새롭고,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내가 10년 설교 들으면 그 목사님 다음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제가 이 비밀을 언제 알았냐면 암송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유명한 철학가가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왜요? 내가 똑같은 지점, 똑같은 강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발을 담그는 그 순간 흘러가는 물은 어제의 그 물이 아니에요.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1년 동안 365일 암송했는데 어제 암송한 그 말씀과 오늘 암송한 말은 달라요. 왜 다릅니까? 내가 다르거든요. 내 환경이 다르거든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항상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둥과 터입니다. 무엇을 떠받드는? 진리를 떠받드는, 진리를 세우는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도 집사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만 잘하면 되는 게 교회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비밀,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 일을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교회는 아름다운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직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이런 교회 세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간직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며 선포하고 드러내고 전파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